여러분 영화 좋아하세요? 영화? 영화들을 좋아하실 거예요. 여러 장르들이 있죠. 영화에도요. 여러 종류의 영화들이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그 사내 아이들 둘을 키우다 보니까 비교적 어떤 영화를 더 자주 접하냐면 초능력을 발휘하는 슈퍼 영웅들, 슈퍼 히어로물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그런 슈퍼 영웅들은 누가 있습니까? 슈퍼맨, 또 누가 있죠? 배트맨. 그리고 또 조금 더 하면 스파이더맨까지. 아마 대부분 이런 캐릭터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요즘은 사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요즘에 지구를 지키고 있는 우리 슈퍼 영웅들이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이름을 하나하나 다 외울 수도 없고요. 종류가 한둘이 아니에요, 정말로요. 통계를 봤습니다. 통계를 봤더니만 2017년도 그리고 2018년도 통틀어서 미국에서 가장 수익을 많이 낸 영화가 뭐냐, 이제 그것을 한번 10개를 뽑아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0편의 영화 중에서 무려 5편 이상이 어떤 영화였느냐, 다 슈퍼 히어로에 대한 영화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 추세는 여전합니다. 지금도 그 인기가 식을 줄을 모르고 2019년도에도 많은 흥행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슈퍼 히어로물들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봤는데 기사 제목은 뭐였냐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은 왜 슈퍼 히어로 영화에 열광할까?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읽어봤어요.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 영화 좋아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기사에 보니까 마크 밀러라고 하는 한 만화가의 말을 빌려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통계를 한번 내봤더니만 어느 시기에 주로 이런 슈퍼히어로 영화들이 인기를 얻나, 언제 그런 영화들이 인기가 치솟나, 이걸 봤더니만 경제에 그 답이 있더라는 겁니다. 경제에. 경제 호황기를 맞으면 그때는 슈퍼히어로들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답니다. 근데 경제 불황기를 맞으면 반대로 이런 슈퍼히어로들에 대한 인기가 치솟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맨이 처음 나왔을 때가 언젠가 하고 얘기를 해주는데 세계 경제 대공황 때, 그때 이 슈퍼맨이 처음 등장을 했다고 하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요 근래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왜 이렇게 슈퍼히어로물 이런 영화들이 인기를 얻나, 왜 이렇게 인기가 뜨겁나? 그 말은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그만큼 살기가 힘들어진 겁니다. 그만큼 살기가 힘들고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거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심리적으로 못하는 것,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못하는 것, 근데 그거를 얼마든지 해내는 그런 그들을 보면서 나름의 위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의 이런 슈퍼히어로들을 만들어내야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얼마큼 만들어내야? 참으로 무력한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만큼의 수의 슈퍼히어로들을 더 만들어내고 그 이상의 이상을 더 만들어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무력함의 문제, 우리 인생의 연약함의 문제, 어디서 해결되느냐? 잠시 잠깐의 즐거움, 눈앞에 귀로 듣는 그런 즐거움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해결되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 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사의 문제, 그 문제의 답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있다. 하나님 말씀에 있다. 여러분, 성경 속에 그 답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사의 연약함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바로 이 말씀이 들려주고 있어요. 자, 뭐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23절의 말씀을 봤더니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이게 우리 주님의 답변이세요. 우리 인생사의 이 연약함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주님? 그렇게 물으면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믿음에 그 답이 있다고 우리 주님은 지금 말씀해 주고 계세요. 믿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로 바꾸는 그 힘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믿음에 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그런데 주님께서 들려주고 계시는 바로 이 말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이 말씀의 뜻이 진짜 뭘까? 어떤 의미로 이 말씀하신 건가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꼼꼼히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이 맥락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 속 이야기, 이 내용이 바로 이렇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한 아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비가 예수님께 그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좀 고쳐달라고. 소문을 들었던 것이죠. 어떤 소문 들었을까요? 예수님 만나는 모든 병자들이 그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 예수님 만났던 모든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그 귀신에서 노임을 얻었다. 이 소문을 이 아비가 듣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마침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셨던 거예요.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했더니만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더니만 본인들이 기도해 주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합심을 해서 이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대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대가 컸던 만큼 이 아버지의 실망이 얼마나 또 컸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무너져 있는 그때에 누가 거기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들어오시는 분이신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늦지 주님은 안 늦으세요. 딱 그 타이밍에 우리 주님은 오시는 거 꼭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비에게 필요한 바로 그 타이밍에 누가 들어오세요? 예수님이 들어오세요.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 아비와 대화를 이제 시작합니다. 그랬더니만 이 아비가 마치 고자질하듯이 이 제자들이 어찌 했는지를 이 선생인 이 예수님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와서 기도를 청했더니만 세상에 기도해 준다고 하더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 능히 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예수님께 그 말을 아뢰는 겁니다. 자, 그들의 그 말을 듣고, 이 아비의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여기서부터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책망하세요. 이 아비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제자들을 책망하시는데 뭘 두고 책망하셨는가 봤더니만 믿음 없는 것을 두고 책망하세요. 자, 9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제자들의 믿음 없음, 예수님은 그것을 책망하시더라. 자, 그런데요, 예수님의 책망이 여기서 그치질 않더라는 겁니다. 앞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아이를 데려오라 그러셨다 그랬잖아요. 자, 그랬더니만 이제 아비가 그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은 이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자, 이 아버지가 했던 이 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표현입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예수님 뭐 하실 수 있는 거 있으시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만약 하실 수 있는 것 있다면 그러면 좀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앞서서 이미 실망했잖아요. 기대했지만 마음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니 그의 심중에 왜 이런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그들의 제자들도 별반 다를 바 없었는데 그의 선생이라 해도 혹 똑같은 일이 일어나면 어쩌나, 또 실망하면 어쩌나, 여러분 그의 마음 가운데 아마 그런 심정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러면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의 그 속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기 이 대목에서는 앞서는 이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셨는데 바로 여기서는 이제 이 아비의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냐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둘 모두를 두고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먼저 누구를 책망하셨다고요? 제자들.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 책망하셨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 아비의 믿음 없는 것을 두고 책망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가만히 보고 있자면 한 가지 드는 질문이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바로 이 대목에 걸려서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무슨 질문이 제 안에 있느냐 하면,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여기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이 아비, 예수님께 믿음 없다고 책망받고 있지만 진짜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을까? 진짜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을까? 이런 질문이 제 안에 이렇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들에게도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믿음은 있었어요. 먼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제자들에게 정말로 믿음이 없었다면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제 아들이 죽느냐 사느냐 그 심각한 기로에 선 그 아버지에게 우리가 기도해 주겠다고 믿음 없다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믿음 없다면요. 예? 그 정도의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 주겠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나섰다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들에게도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에게도 믿음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도 책망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아비도 마찬가지예요. 아비도 지금 비록 믿음 없다는 책망을 받고 있지만 정말로 그에게도 믿음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그에게도 믿음은 있었습니다. 정말로 믿음이 없었다면 앞에서 이미 실망했잖아요. 이미 바라고 소원했지만 안 됐잖아요. 그럼 가버리면 그만인 것이지 왜 다시 예수님께 와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날 좀 도와달라고 그 청을 다시 합니까? 뭐가 있으니까 그 청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 청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에게도 믿음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갖게 되는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이처럼 그들에게도 믿음은 있었습니다. 믿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왜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두고 믿음 없다고 책망하신 걸까? 믿음이 있었는데. 저는 그 답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우리가 믿는다고 해도 그게 다 믿음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두고도 나는 믿는다고 생각하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어쩌면 주님 보실 때 나는 진짜 믿는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먼저 제자들을 보세요.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어쩌면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 믿는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만 어쩌면 그들은 자기들의 경험을 믿는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의 경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언급해주고 있지 않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9장을 읽었는데 앞서 6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각 촌에 두루 보내십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손대어 거기 만나는 모든 이들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무엇이었다고 성경은 말해줍니까? 귀신 들린 자가 그 귀신에서 노임을 얻고 병든 자가 고침을 얻더라. 그들은 그걸 이미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귀신을 쫓아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병을 고쳐본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이 아비가 와서 내 아이의 병든 것을 좀 고쳐달라고, 이 아이의 귀신 들린 것을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들은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이미 한번 해본 건데, 이거 이미 우리가 다 해봐서 할 줄 아는 건데, 옛날에도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이거 했는데, 그러니 그들은 그걸 확신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경험, 그것을 그들은 붙들고 그다지 더 자신 있게 기도의 자리로 나섰던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분명 겉으로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그때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할 때에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을 테고요, 또 그때에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법 그대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니 그 모습만 보면 딱 예수 믿는 사람이죠.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어쩌면 그 순간에 예수님보다 뭘 더 믿는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까? 자기의 경험을 더 믿는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을 믿는 것, 그것은 곧 결국 뭘 믿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또 아비는 어떤지도 봐야 돼요. 여기는 이 아비도 마찬가지예요. 앞서 제자들의 문제는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뭘 믿는 것이 문제라고 했습니까? 자기 경험을 믿는 게 문제였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 이 아비의 문제는요,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의 생각을 믿는 게 문제였습니다. 자기의 생각.
여러분, 이 아비는요,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가 생각하는 딱 그만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은 딱 이만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아들이 겪고 있는 그 정도의 심각한 문제라면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그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할 수 있다면 도와달라고 그렇게 그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는 자기 생각을 믿는 사람이죠. 역시나 그도 역시 그렇게 자기 생각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실상 그 본질은 뭘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이더라. 여기 아비도요.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두고 뭐라고 말해야 맞겠습니까? 그들의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에는 순도의 문제가 있었다. 그들의 믿음의 순도의 문제, 질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는 그런 순도 높은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에는 불순물이 섞여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불순물입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동시에 뭘 또 믿는? 자기의 경험을 믿는, 예수님을 믿지만 뭘 또 믿는? 자기의 생각을 믿는 그런 불순물이 거기 그 믿음 안에는 섞여 있더라. 예수님은 그걸 보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 믿음을 보고 책망하면서 너희 믿음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4-9 금지금이라는 말 아세요? 4-9 금지금. 저도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접해본 단어입니다. 4-9 금지금. 모르시는 것 같아요. 4-9 금이라고도 합니다. 4-9 금.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하시면 알 거예요. 골드바라고 하십니까? 골드바. 이게 보통 시장에서 유통되는 금덩어리 있잖아요. 금괴, 이렇게 바 모양으로 되어 있는 금괴. 이거를 그렇게 부른대요. 그래서 1kg이 기본 단위인데 그거를 부르기를 4-9 금지금 혹은 4-9 금 이렇게 부른답니다. 근데 왜 4-9이냐? 이 금의 순도가 99.99% 이상이어야, 그래야 이 골드바로서 그렇게 인정을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99.99%니까 9가 4개잖아요. 그러니까 9999. 그래서 99.99%, 그래서 9가 4개니까 4-9 금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골드바 1kg을 보통은 그렇게 부른다고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통 이 금의 순도가 99.95%만 돼도 뭐라고 부르느냐? 순금이라고 부른답니다. 순금. 그러니까 꽤 높은 순도 아닙니까? 근데 그 정도의 순도를 가지고 있어도 그래도 골드바는 아닌 거예요. 유통되는 시장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금괴일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 골드바가 되기 위해서는 이 4-9 이 뭐예요? 금지금이 되기 위해서는 이 99.95%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높은 몇 퍼센트? 99.99%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을 딱 정렬하면은 순도 검사를 한답니다. 순도 검사를. 자, 그래서 이 금괴의 모양이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분명하게 골드바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도, 그리고 그 안에 꽤 많은 금의 함량을 실제로 가지고 있어도 함량 미달이면 안 되는 거예요. 99.99%. 그래서 계산을 해봤는데요, 이렇답니다. 골드바 1kg당 무려 0.0001kg만 이 불순물이 초과되어도 그래도 그 골드바는 시장으로 못 간다는 거예요. 순도 검사를 해봐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 속 이 제자들, 그리고 그 아비, 그들은 나름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 아예 없던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왜 믿음 없다고 책망을 받았는가?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순도 검사에서 탈락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죠. 겉으로 볼 때 분명히 믿음이고 그 안에는 분명 엄청난 믿음의 함량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고 만 것이에요. 그것을 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 믿음 가지고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었다고 예수님은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 예수님의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대개는 이렇게 오해합니다. 그냥 믿으라고. 그냥 믿으라고. 그냥 믿으면, 어쨌든 믿기만 하면 그러면 다 돼. 그래, 믿어 라고 하는 그런 말로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믿음의 양을 늘리라는 말로 이해하는 겁니다. 믿음의 양을 늘리라는 것. 우리는 대개 우리 믿음의 문제를 이렇게 알기가 쉽습니다. 믿음의 양을 손보면 되는 줄로 알아요. 믿음의 양을 더 늘려놓으면, 그러면 지금의 믿음으로는 해결되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이 거기서 다 해결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양을 늘리는 것 중요합니다. 지금 믿는 것보다 더 믿는 것 중요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골드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마치 순도가 낮은 이 골드바를 크게 만들면, 순도가 안 되는 이 골드바 한 뭉치를 더 크게 만들면 그러면 해결될까요? 그걸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양을 늘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양을 늘릴 때 반드시 같이 고려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질적인 차원을 돌보는 거예요. 질적인 차원을 해결하지 못한 채 양만 늘린다고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양을 늘리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뭐까지 돌봐야 된다고요? 믿음의 질적 차원도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순도도 돌봐야 되는 거예요. 더 순도 높은 믿음이 되도록 우리 믿음을 돌보는 것이 우리 믿음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 예수님의 이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믿음의 양이 아니라 믿음의 질을 높이라고, 믿음의 순도를 높이라고 이 말씀 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내가 안다. 너희 안에 이미 믿음이 있지, 나도 알아.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이 있는 걸 내가 알아. 그러니 너희 믿음 없는 거와 같아. 그러니 그 믿음 말고 보다 순도 높은 믿음을 가져봐. 그러면 그로써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열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상 나 자신을 믿고 있는 그런 우리 믿음 안에 있는 그런 불순물들, 내 생각을 더 믿고 내 경험을 더 믿고 그런 모든 것을 정련해서 우리 믿음도 어떤 믿음 되게 하라는 겁니까? 순도 높은 4-9 믿음, 99.99%의 순도를 가진 보다 더 정련된 그런 믿음 가지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이 말씀 앞에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순도는 몇 %입니까? 뜨끔하시죠? 여러분의 믿음의 순도는 몇 %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 믿음도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4-9 믿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9.99% 그런 순도를 가진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런 믿음이면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죠? 여러분, 근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 모두가 순도 높은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중에 나 자신 있게 나 그 정도의 순도를 가졌어, 아무도 그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 자리는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는 우리 모두가 우리가 그 정도의 순도, 그런 순도 높은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본문 속에 만나고 있는 그들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자꾸 여러분의 경험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자꾸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그렇게 말할 뿐 실제로는 오늘 본문 속에 이들과 같이 그저 나 자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얼마든지 누구든지 그럴 수 있는데 혹시 지금 우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누가 난 아니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도대체 무엇으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순도 높은 믿음으로 우리 믿음을 돌보아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주님은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지혜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마지막으로 거기에 좀 붙들렸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이 기도. 주여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여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기도를 시작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참 이상한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상한 기도 아닙니까? 이 기도를 가만히 보면 믿는다는 건지 안 믿는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주여 믿나이다, 믿는다면서요. 근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 어디 갔습니까? 그 믿음은. 이게 도대체 무슨 기도인가? 믿는다는 건가? 못 믿는다는 건가? 근데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게 우리 아니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 우리 아닙니까? 도대체 우리 자신은 믿는다는 겁니까? 못 믿는다는 겁니까? 그게 우리잖아요. 네. 믿는다고 하지만 저 뒤에 불신이 있잖아요. 나 못 믿겠다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믿음이 있잖아요. 그게 딱 우리잖아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그런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내어드리는 기도입니다. 네, 있는 그대로. 이 기도로 주님 앞에 솔직하게 그렇게 우리 안에 믿음도 있고 불신도 있는 그런 연약한 우리 내면을 다 아뢰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 가지고는 주여 믿나이다 고백하고, 못 믿겠으면 그 못 믿는 나도 솔직하게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주여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그렇게 믿든 안 믿든 그 내 있는 그대로를 주님께 다 내어드리는 기도, 그렇게 나를 맡기는 기도.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믿음 있는 나는 사용하시고 믿음이 없는 나는 좀 도와주시고, 그래서 온전히 주님 날 좀 붙들어 주세요. 이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여 믿나이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을 붙잡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가지고 그 믿음의 분량만큼 주님을 붙잡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거꾸로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믿는 것, 내가 가진 믿음 가지고 주님을 붙드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믿는 것, 믿음의 차원에서는 반드시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갖게 해주는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여 믿나이다, 믿지 못하는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만큼으로 우리를 거기에 머물러 있도록 두지 않고 그 너머로 우리를 이끌어가며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도록 이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주여 믿나이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소서. 저는 믿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순도가 높아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 기도를 많이 드리십시오. 주님 믿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는 불신도 아시죠? 그것도 도와주세요. 그것도 돌보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다가 아니라 이 안에 불신도 있지만 하나님 날 버리지 않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내가 가진 믿음의 분량이 딱 그만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주님 붙들려 있을 때 그렇게 우리를 붙잡고 가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용납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입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인 걸 믿으십시오. 주님이 정말 그런 분이신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내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정죄하지 않으세요. 잘했다 못했다 하지 않으세요. 우리 생각같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 없다 그거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세요. 애썼다, 수고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믿네. 여러분 이 찬양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드리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얼마큼이든지 그분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걸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우리 모든 세상의 빛 이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믿음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만큼 우리를 붙드시는 것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내 믿는 믿음에 아버지 딱 그만큼의 하나님의 역사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 더한 은혜로 우리에게 많이 부어주고 계시니 그 주님 안에 있으니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인생사의 질고로부터 이로써 자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이제 이 기도를 하며 우리의 모든 내면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주여 믿습니다. 믿음 없는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마다 저들의 믿음의 순도가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높은 순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그 믿음을 아뢰을 때 말씀 그대로 능치 못한 일이 없어지는 아버지 그런 축복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특별히 질병의 문제로 마음 아픈 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고쳐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질병의 치유자가 되신 우리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마음에 무거운 문제가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로도 위로되지 않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그 모든 무거움으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어둠을 지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저들을 긍휼히 여기사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이 빛대사 그 안에 들어가 주시고 아버지여, 저들을 손붙들고 거기서 나오게 하사 참된 자유를 맛보는 놀라운 그런 자유자들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락들을 모두가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